말씀은 신명기 1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결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말로만 딱 들었을 때는 아주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거기에 살면 이제 진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그 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특징과 대비돼서 어떤 특징을 또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차지할 그 땅,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인도하고 싶었던 그 땅은 뭐랑 비교되냐면 애굽 땅과 비교된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은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기본적으로 이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 뭐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농업에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오늘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라 그래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하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울 거야, 좋을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먹을 거, 뭐 입을 거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땅의 특징은 오히려 애굽 땅만도 못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후회했던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거든요. 거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여기보다. 지금 여기서 쫄쫄 굶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고기도 못 먹는데 차라리 힘들었지만 노예였지만 애굽 땅이 좋았는데 뭐. 그러면서 계속 후회를 하죠. 막상 도착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데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토양, 이 특징은 사암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받아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다 땅으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지형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물 부족 상태, 농업도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해지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땅은 다
다 흡수를 해버리는 땅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신명기니까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야지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제가 최근에 영상 짤로 돌아다니는 한 스님이 하는 그 강의였거든요. 강의를 들어온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스님이 굉장한 통찰력이다,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대요. 근데 다만 엄마가 지금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 아이도 노래를 부를 것이고요. 엄마가 김치를 먹으면 아이도 김치를 먹을 거예요. 엄마가 달리면 아이도 달릴 거예요. 엄마가 자면 아이도 잘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하래요. 엄마가 재밌게 살래요. 막 애지중지 해가지고 키워놔봤자 결국 나중에 다 불효하니까 그냥 보여주래요. 재밌게 사는 모습을. 엄마가 그냥 행복하면 된 거래요. 아기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래요. 저는 거기서 지혜가 있다, 이 사람.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구원이 있고 저 스님에게는 지혜가 있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 스님에게서는 삶의 지혜와 그 어려움과 환난과 이 힘든 것을 다 겪어낸, 그리고 남은 지혜가 남아있는 거구나.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능력, 힘듦을 이기는 돌파, 어려움도 이기는 강력함, 이런 거에 대한 지혜는 없고 다 구원받은 거, 생명 얻은 거, 우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건 있는 건데 우리에게 없는 게 저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겠더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으니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죄 안 짓는 것 말고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리어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찾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지?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왜 더 가뭄이 심하고, 왜 더 농사가 잘 안 되고, 왜 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어려움이 오고 위험천만하지? 왜 불편하지 더? 하나님은 왜 때에 맞춰서 왜 비를 내려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전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네가 하는 건 뭐냐?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절망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상황에서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는 거, 어려울 때 기뻐하는 거, 하는 거, 이겨내는 거, 감당하는 거, 견뎌내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에 대한 지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좀 하는 걸로, 이제는 기뻐하는 걸로, 이제는 즐거워하는 걸로. 내가 돌파해야 되는 건 뭘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성장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오히려 척박하고 말라있고 오히려 더 불편한 땅이에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내려야만 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쯤에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파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건 4월쯤, 늦은 비라고 하는 건 4월쯤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의 가장 중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은 꼭 하늘에서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하늘에 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상황. 그래서 굳이 간절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하늘을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도우심을 바라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요? 1년에 2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내려야 하는 땅이라. 여러분, 애굽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없이는 오늘 하루의 삶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에 몇 번이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환난에 우리를 쓰러지게 또 당황스럽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늘 이 1년 25년 우리의 삶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정말 가뭄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도저히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부르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십시오. 늦은 비를 주십시오. 1년에 2번은 꼭 하늘을 향해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괜히 새벽 예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갑자기 철야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하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장치를 두신 거예요. 찾으라고, 구하라고. 너 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좀 알라고.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 겸손함으로, 그러니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라고. 벌써 1년에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4분의 2 시즌을 이제 맞고,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다음 주면 벌써 5월인데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남긴 것은 무엇인지, 또 만든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신 상황, 환경, 또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